5절부터입니다. 5절, 6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에게 증언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 불법 가운데서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줄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니 그분은 스스로 물러나 그들을 떠났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망했는데 그들이 범한 여러 가지 죄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죄 중에 또 큰 죄가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에게 증언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다는 것을 따로 증인을 세워서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교만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만은 특별히 어떤 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경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말로 타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다 외면했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 줄 아십니까? 이 교만이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교만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정말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자, 여기 보니까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교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도 괜찮으라고 하는 이 생각은 정말 무서운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얼굴에게 증언하나니, 그냥 교만한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요, 교만한 자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좋아하지. 다른 사람이 겸손한 것은 좋아하면서 자기는 교만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교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그랬고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한국 속담인지 어디에서 온 속담인지 모르지만 그 곡식 있지 않습니까? 곡식. 그 곡식이 열매가 많이 달려 있을수록 그 곡식 단이 어떤다고 그랬어요?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요, 제대로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할 수 있어요. 어중간히 배운 사람이 교만한가 아세요? 하나님 말씀도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고
더 겸손해집니다. 어중간히 아는 사람이 교만을 떨어요. 다 아는 것처럼.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안 줄로 생각하거든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아직 알지 못한 줄로 알라. 성경 어디에도 교만한 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고 사람도 원치 않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공부하고 있지만 다윗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항상 시대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뻔뻔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에게 증언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 불법 가운데서 넘어지고,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똑같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구별시킨 이유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 호세아에서만 해도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온다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도리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전 민족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빠뜨리게 하는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이 받을 심판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 불법 가운데서 넘어지고, 여기에 그 불법이란 거 특별히 개인적으로 범한 죄, 영어로는 iniquity, 개인적으로 범한 죄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나라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가정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죄를 범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넘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fall이란 말, fall, 넘어진다, 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인류의 타락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영어로 the fall of man. 인류의 타락, 인류의 멸망, fall, 넘어진다. 바로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런 교만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이요 국가적인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약 150년을 더, 말이 그렇지 여러분 150년이면 짧은 세월이니까 150년을 나라로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하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 왕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그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두 나라로 나눠졌죠. 꼭 우리 남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남쪽은 우리 한국이고 북쪽은 이제 북한, 그릇이 그 이스라엘도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전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시야 왕 같은 왕은 어린 나이에, 그 7살은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갖고도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귀한 왕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왕, 참 그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리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참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므낫세 같은 그런 악한 왕도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므낫세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요시야 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이제 그 아들대에 가면서 점점 왕들이 타락하고 주여 이스라엘이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이스라엘의 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옳고 좋은 것을 배워서 나도 저렇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도리어 옳지 않은 것을 쉽게 본받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도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망했죠. 특별히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내 말을 들으면 목숨도 보존하고 나중에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불타고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은 면하고 그래도 그 땅에서 포로 잡아간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전하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나중에는 통치자고 백성들이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 책망을 해준 에레미야를 얼마나 괴롭히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다도 망했습니다. 자, 이것을 아직은 유다가 자기 나라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알려줬어요. 그래서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기도 넘어진다는 용어를 썼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넘어진다 그 말은 이스라엘과 함께 망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니 그분은 스스로 물러나 그들을 떠났느니라. 여러분, 사실 주님을 찾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날의 예배 행위는 뭐였어요? 짐승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치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그 희생물의 대표적인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소떼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해도 주님이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복받은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왔고 오셨고, 오 주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책망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쳤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면 참 어메이징인 게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 그발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이 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안 들었어요. 오죽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죄악 가운데서 죽기를 원하지 않냐고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해요.
안 되는 사람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오죽하면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가장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소수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하늘나라 왕국의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올 거 숫자까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고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영혼이 언젠가 그러다가 저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때가 되면 믿을 겁니다. 저도 믿을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농담이라고 해요. 세상 마음껏 즐기다가 죽을 때 가까이 오면 그때 믿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죽을 때가 되면 주님을 믿고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데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때를 늦추면 안 됩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십니다. 한 가지 보세요. 복음을 듣는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 경험으로 제가 3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인 구령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도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더 안 되고요. 나중에는 그게 딱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져 버려요. 여러분, 구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때를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자 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도다 하시노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달될 때 바로 그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회가 아주 영원히 올 줄 알았습니다. 결국 안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희생물을 가지고 가는데 주님이 만나주를 않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참 so sad죠.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주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끝까지 주님을 찾지 않고 죽으면 다시는 죽어서 지옥 간 다음에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옥 간 영혼이 하나님 안 찾아요 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느낀 것은 그 인생 보세요. 지옥 가서 자기 죄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우선 자기 목마른 것부터. 그러니까 그저 오직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육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죽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 부자가 살았을 때 먹고 마시고 날마다 호화라이 잔치하고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마실 물도 없으니까 첫 호소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상에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요, 지옥 가서도 회개 안 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만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주를 찾을지라도 만나니 못하니 그분은 스스로 물러나 그들을 떠났느니라. 주님이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할나라 갈 때까지 결국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가족도 이별해서 떠날 때가 있고 그러지만 주님은요, 부부가 살다가도 또 죽어서 헤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부모 자식간에도 그러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좋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는 이제 뉘우치고, 그래도 뉘우치고 반성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 경배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물러나 그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한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주실 때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